할렐루야. 5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늘 하시던 대로 한번 다 같이 있는 처소에서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변화하겠나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모든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머님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거의 2달 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하와이도 이제 서서히 해제되는 분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5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차츰차츰 하나씩 해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제부터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두려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들을 내가 앞당겨서 미리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왜 문제일까? 문제는요,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몸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요. 마음에도 영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데 두려움이 들어오면 몸이 움찔하지요. 조금 심하면 몸 어딘가에 그 경련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심하면 병이 되어서 나타나곤 하지요. 아주 심하면 그 두려움이 인생을 주관하게 되어서 인생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요, 안절부절하는 것, 그 물론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나 인격이나 심지어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허둥지둥 되다가 진짜 심각한 문제에 빠져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당연히 힘세고 강한 사람들이 사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보내지요. 근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12명이 다 같이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하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그 10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인인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오면요, 이성도 잃고 인격도 잃고 신앙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대체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깊은 산에 갔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두렵지요. 돈 걱정, 잠 못 이루고 그저 불안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건강의 이상에 왔을 때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요. 회사 이벤트에 사회를 보라고 해도 두렵잖아요.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당연히 두렵고, 급작스러운 사고를 만났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요. 투자를 할 때에도 이게 제대로 한 투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있지요. 강도를 만났을 때도 물론이고요. 아무튼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서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라지는 두려움입니다. 소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고 없어지는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지금 당장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그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게 사라져가면, 소멸되면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요.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그것이 아마 사라지는 두려움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절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단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체의 한 부분이 잘려져 나가는 것. 심하게 아파 보신 분들, 두 팔이 다 있다가 한 팔이 사라진다면, 두 팔이 사라진다든지 신체 잘려나가는 두려움, 이런 것도 심각한 두려움이겠지요. 그 다음에 자유상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마비가 되거나 제한되거나 갇히거나 묻히는 두려움,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리의 두려움도 있어요. 버려지고 거부되고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버려졌을 때 느껴지는 그 버려짐의 느낌, 아마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트라우마가 평생 두려움으로, 상처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어느 직장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부되어지는 두려움, 이런 것도 심각한 거겠지요. 인간관계에서 헤어지거나 나누어지는 두려움, 단체에서 왕따당하는, 일본말로 이지메라고 하지요. 왕따당하는 문제들, 잘 다니고 있었던 직장에서 혹시 실직당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분리의 두려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또 한 가지 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마귀나 악한 영들이나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만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죄에 대한 두려움, 혹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면 환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두려움에 계속해서 우리가 묶여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될 것인가,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누가 두려움에 묶여진 상태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길이 있다면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이제 벗어나려고 할까 생각해 보면요, 전문가 찾아가야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점치는 점쟁이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무당 찾아가면 안 됩니다. 점치는 곳 찾아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혹은 깊은 산에 가서 수양을 통해서 마음을 좀 안정되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리학자를 찾아간다든지, 카운셀링 받아서 상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진짜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다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처음에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 두려워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속입니다. 누이라고. 왜 그랬지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물론 옛날 얘기지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곤 했지요.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작간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했을 때 당연히 무서워서 도망가지요.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성경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알고 있지만요, 나중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무서웠냐면 형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형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야복강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유명한 모세는 뭐 그러지 않았나요? 모세도 여전히 그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살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일을 한다고 애국 군사 한 명을 죽인 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모세는 애굽의 그 왕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80살 되어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40년 지나서 80살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그 일에 대해서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어린 계집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은 당 아니냐. 그랬을 때 그 어린 소녀가 와서 얘기했는데 그 말이 두려운 겁니다. 그 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나는 모른다고 아주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본 마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자기만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 두 눈을 부릅뜨고요, 입에 침을 튀면서 소리 지를 때는 언제고, 아니
어린 계집종이 와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왜 부인했을까요? 두려웠던 겁니다. 그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성이고 인격이고 신앙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 800번 이상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800번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800번 그 이상으로 두려운 상황이 끊임없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함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혹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의 의미는요, 물론 너는 두려움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옮겨라, 그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거나 도망가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살면 이 세상이 더 재미있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누리며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너무 행복하게 이제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요. 근데 정말 계속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의 즐거움은 있고 쾌락은 있겠지요. 그러나 금방 다시 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두려움들이 그 사람에게 금방, 시간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다시 찾아와서 우리 모두를 다시 그 두려움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하였던 그 자리를
지킬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가운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에 적극적인 표현은 뭐냐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안에 놓아두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져가시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즉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주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도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없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부족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네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리고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 죄 때문에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려주신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누구에게요? 그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수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었는가를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서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불순종해서 나가지만 아니하면, 도망가지만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치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두려움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불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거기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갔을지라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오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런 이야기들은 끝도 없이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는지, 내가 누군지, 내 자리가 어딘지, 내가 어느 곳에 있어서 지금 어떤 은혜와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계신다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여전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그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라고요. 그분 안에 들어오면 진짜 그분께서 지켜주시고 자유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삶이 달라진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전해하셔야 됩니다. 결론에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마음속에 두려움 갖고, 마음속에 걱정 갖고 일하면 일 잘 안 됩니다. 그건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 인도하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지요. 믿음 갖고 나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음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번 주 동안에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 7절 넉 절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7번 정도 계속해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구절을 읽으시고 최소한 5번, 7번, 10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불러주시고 속량해 주셨고 제사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베풀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외의 일도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